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름도 모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세례였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네. 그날날에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중지되고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연약하고 아버지 또 삶이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요 고난스럽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를 저희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이곳에 아버지 모일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정말 아버지 힘있는 아버지 사람들께 세상 사람들께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아버지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무엇과도 아버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 삶이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버지의 삶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은 아버지의 우리의 전문지로 우리를 믿고 나갑니다. 어떤 아버지이셔 삶도 우리는 아버지 검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계신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아버지 새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아버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린 축복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이셔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 이곳에서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버지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아버지의 삶이 정말 아버지의 일생일대 살아가는 그날까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축복교회를 아버지 여기까지 아버지이셔 있을 때는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아버지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길 아버지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드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 방법으로도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주실 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오직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아버지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아버지 사자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이셔 독수리가 날개를 치오르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 정말 아버지 어느 곳에 가든 아버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아버지이셔 성령의 두루마리로 독수리 날개가 치오른 그런 아버지이셔 역사가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곳에 가든 우리 아버지이셔 목사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이셔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 감당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일어날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각 기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지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것이 진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시여 우리의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잘못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들이 정말 아버지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분명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시여 교회들이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우리 아버지시여 믿음 있는 자들이 새 능력을 얻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첫 시간에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아버지시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아버지시여 한 주간도 어떤 아버지의 한란과 고난 어떤 고통도 받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는 한 주간이 또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9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영양병들에 우리는 말로 명예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그가 다섯을 싣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기 위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으니 나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보다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이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삶을 주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가 누워 있었다는 이 사실, 이것은 그가 철저하게 파괴된 인생을 살게 되었고 또 그 파괴된 인생으로 인한 이 상처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처로 어떤 질병으로 오랜 동안 이렇게 세월을 지나다 보면 거기에 쌓여있는 외부의 어떤 뭔가가 주지 않아도 자기 안에 내면 안에서 자꾸 쌓여가는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죠. 어쩌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 기대를 이미 아마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38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가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도 했을 테고 시도해 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처럼 완전히 절망적인 인생,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도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인생이 회복되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회복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38년 된 이 병자와처럼 여러 아픔과 고난은 혹시 여러분 없습니까? 이와 같은 상처와 고통으로 여러분 늘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런 고통 없이 평안하고 늘 행복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좀 더 좋아 보이면 거기서 아주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조금 차이로 더 기쁘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그 별거 아닌 차이에서 낙심하고 사는 이러한 것,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무뎌졌던 마음들도 어느 날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생각, 그 좋은 삶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어려운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때문에 기쁨을 찾고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큰 힘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아직도 그 상처에서 여러분 아물지 않아서 그 고통스러움이 끝나지 않아서 신음하고 살아가는 분이 만약에 여러분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못 받던 바로 그가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메시지는 곧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정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어야 했던 이 버림받은 이 인생이었던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회복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나고자 파괴된 삶,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닌 그런 삶, 드러내놓지 못할 이러한 삶, 어떻게 해야만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가를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진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회복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파괴된 인생, 절망적인 인생을 회복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오늘 이 질문은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질문입니다. 네가 진정 네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네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가 보기를 원하느냐?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몸이 아파서 그 병을 고치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네 인생의 전자 정말 새롭게 살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진짜 원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해서 수십 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이런 질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하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그 병자가 수십 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신의 병을 이런 고치기 위해서 누워 있었지라도 실제로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져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과 꿈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계획된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러한 그 과정들이 지나가다 보면 이러한 마음들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셨던 겁니다. 사실 38년의 긴 투병을 하다 보면요, 낳고자 하는 자신의 그 의지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병을 보이고 좋은 약을 써 보았겠지만 효용을 보지 못했다면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즉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낫는다는 이 소식을 듣고 거기에 와 보았는데, 그는 다른 사람이 넣어주기 전에는 결코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조건이 안 됐어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 뭔가 새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과 조건,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물론 처음에 개척할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안 됐어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첫발을 내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시작했더니 결국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 보니까 소경도 있었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있었고, 혈기 마른 자들도 있었고, 이 베데스다에 대한 희망도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희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졌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할 때 그에게는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 다 낙심하고 자신이 가졌던 의지 이런 것들이 다 꺾여 있는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정말 포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낙심 가운데 빠지면 결국은 거기에 계속 헤어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낙심이 아니라 그 낙심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뭡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힘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 가운데 방랑하고 타락하는 그런 영혼들이 사실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 때문에 이기고 참고 견디다 보니까 그래도 이만큼 살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께 대한 소망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느 때 주님은 새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환경에 지배되어서 주님에 대한 소망마저도 포기하게 된다면 그때는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혹시나
포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이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원해도,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정말 믿음 있는 자로 새롭게 살기를 원하느냐? 내 질병에서 일으킴을 받고 내 실패한 삶에서 회복되고 내가 정말 범죄한 죄를, 범한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에게 정말 있느냐? 오늘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낫고자 합니다. 나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할렐루야. 가망이 없는 내 인생이라도 주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믿는 마음으로 이것이 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절망적인 인생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새로운 이런 삶을 살게 하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신 이후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명령이었어요. 과연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명령을 네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만약에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오늘 자신의 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분명히 비웃을 것입니다.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서라니 무슨 짓이냐고 여러분 아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헌신과 봉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할 때, 주님, 내가 내 형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상황을 다 아시면서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따지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힘을 잃어버렸던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의 척추에는 나무 기둥처럼 단단해져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그는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라고 명하시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라고 하면 회복하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된 인생, 회복된 인생을 원하거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맡겨보십시오. 우리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자꾸 다른 모든 조건들이 안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고 내 상황과 조건 따지지 마시고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편견과 판단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삶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이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의 생애를 통틀어 최고를 많이 잡는 이러한 역사들도 나타났습니다. 자기의 상식과 생각을 내려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이 하인들을 보십시오. 돌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명령. 아니 물을 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난리가 나는데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만약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고 그들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바뀌는 기적을 그들이 체험을 했던 겁니다. 순종했을 때 그 물이 가장 맛 좋은 이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이 나타났던 것들을 실제로 아멘하고 순종했던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일어나라,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바랐던 일들이 새롭게 여러분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케 하려 만든 모든 원인과 동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내가 끊어버릴 수 있었으면 벌써 끊어버렸지. 다 할 수 있었으면 다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판단을 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전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끊어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실패의 원인과 동기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내가 살고자 하고 결단할 때, 마음 먹고 시작할 때 38년 된 이 병자가 그 병에서 일어난 그 기적을 맛본 것처럼 그 모든 파괴된 삶,
절망적인 삶, 앞뒤로 꽉 막혀버렸던 이런 삶,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의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삶,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망적인 인생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왜 이날을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강조했을까요? 이날은 왜 안식일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일어나 걸어갔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하는 의의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날입니다. 치유의 날이 있고 축복의 날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전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그는 자신 앞에 전개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포기하고 순종했다고 해서 파괴된 삶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그리고 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되는 게 아닙니다. 병자가 일어나기만 하고 한 걸음도 만약에 걷지를 않았다고 한다면, 가라고 했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걷지 않았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결단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회복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은 이전의 자리에서 떠나 새롭게 주어졌던 삶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그 자리에서 떠나 일어선 것이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 그것이 그냥 주저앉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일어섰으면 여러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고 내가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으면 일어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시작했다면 이제 그 삶을 구체화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걸음마에서 걷고 뛰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안전이란 신앙에서 일어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솔선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전한 회복의 삶을 사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만이 그 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혹시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은 포기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만큼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의 자리로 여러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 파괴된 여러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또 일어서서 새로운 삶의 길로 당당히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아버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묻혀 아버지 살아갈 것인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들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 믿음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주저앉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 위해 하나님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분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열린 축복교회 가족들은 모두가 다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지금 계속 지금 연장 중인데 아마 명절까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이런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함께 여러분 개인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오는 금요일 27 예배는 김영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살아계신 주 우리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